바울이 로마서를 썼으니까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다들 그래 생각하고 로마서를 볼 수 있는데, 원래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서 15장 23절 때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일할 곳이 없다면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찾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바울의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 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땅끝 서바나, 지금 스페인, 거기에 뭐 땅끝 우리 같이 해남 마을 같이 그 표시된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너희에게 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이걸 로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 온 지방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결시켜 보면 일할 곳이 더 없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전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다섯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있는지 그거를 자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다가 범죄를 하게 됐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됐는지 그거를 근본적으로 밝히시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거 잘못했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 잘못했지. 사단한테 속은 거 잘못된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주인된 자리, 자기가 왕된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자기의 마음 나라는 거에 잡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아니, 하와가 선악과 줬더라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뒤통수로 확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선악과를 확 던져버리면서 안 먹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니까 그냥 먹었거든. 하고 갔다는 말은 아무 뭐라 그럴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그 말도 맞겠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흐름이 자기가 주인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하죠. 사단이 문제가 아니죠. 사단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죠. 이 언약을 흐름에서 벗어난 자기가 주인된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따지고 행실을 먼저 따지고 그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중심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따져 모르십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뭐 행동 뭐 잘못했다, 뭐 뭘 안 했다, 뭘 못 드렸다, 뭐 그걸 못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따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 평생의 말씀 요거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의 말씀을 붙잡는데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걸 붙잡은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거. 근데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거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에서 찾았다, 교회에서 찾았다, 현장에서 찾았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세계복음학 강단 메시지 중에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데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속한 가정과 현장과 교회의 문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불가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바디 나싱인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평생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세요. 말씀을 붙잡고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하고 맞춰보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40일 집중 이후에 나오는 거 그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흐름을 타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기도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 거기에 흐름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나는 이걸 해야 돼 하는 거 나는 이게 필요해 내 입장에서 바라본 응답을 그냥 응답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자기 본인 간증을 해주시면서 40일 집중 이후에 오는 곳으로 기도 응답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자기가 교회에서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저도 이제 10년 전이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나 어디 가게 좀 해주세요. 그걸 먼저 처음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일단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저를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개차 간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가 했어요. 설교 원래 하던 사람이 1년 안 하면 완전히 영적 흐름 놓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할 필요 장소가 있고 어디가 사역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설교를 해야 돼. 나는 어쨌든 가서 사역을 해야 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좋은 데 보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40일 집중을 하고 계속 말씀 뭔가 편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예배하고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온 응답이 예배가 제게 회복되는 응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걸 내 육신의 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봤구나. 40일 집중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오는 응답이 그겁니다. 나라는 게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은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내가 뭔가 딱 틀 짜놓고 하나님 나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요 응답 받아야 돼요. 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세계복음하는 거 끌고 들어오죠. 그래가 요거 해야 세계복음 때문에 요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발견하기 위해서 40일 집중 이후에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전도 300% 준비해라.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문화가 되면 그게 세계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복음화가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그게 결국은 237과 5천 종족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려면 나와 내 업에 300% 나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해 필요한 거,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요거 준비해 가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 300% 준비를 해라.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봐라.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정신병, 영적인 문제,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 수 없어요. 이러면요. 그리고 한 나라에 사단이 임금되어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다니까요.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로 그리고 현장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계속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쉽게 이걸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집회 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자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계속 주마다 반복하고 있는 게 세계복음화 강단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나씩 또 보자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응답을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뭘 많이 했는데,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미래 걱정이 되는데, 미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지금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5가지로.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집회에서,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계속 누려가면 됩니다. 이 흐름을 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땅끝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 않으니까 끌려갔습니다. 바울이 이미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가지 않으면 그들 끌려가게 될 거고, 그리고 끌려가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서질 못해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될 두 번째 이유가 가지 못하면 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인 흑암 문제 이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솔로몬 때문에 두 나라가 쪼개졌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아니고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뭘 잘못했습니까? 1000명 정도 되는 후궁을 거느렸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이 자기 나라 여자들이 아니었다고요. 다 이방 나라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한테 줄대듯이 다 줄을 댄 거예요. 그 옛날 고대 사회에는 혈연을 맺는 게 가장 큰 외교였거든요. 다 혈연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 솔로몬하고 이렇게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이나 되니 포기하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신이라도 섬기게 해달라. 근데 그 신들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문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스티벌하고.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막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즐거 놀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 쭉 내려왔던 우상 숭배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음악 팡팡팡 두들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자극시키는 그런 음악들, 그리고 현란한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오락 그런 문화 정도가 아니에요. 담배도 그 기원을 올라가면 그 이방 신들한테 귀신들한테 제사 드릴 때 쓰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담배를 통해서 접신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습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잘 봐야 돼요. 그냥 다 한다 그래가지고 다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스벅스벅 가면 안 돼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돼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장악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못된 것들은 다 어디서 들어오죠? 일본. 일본에 들어오잖아요. 일본에서 못된 거라고 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문화들이 쉽사리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예전에 100년 전의 역사가 또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일본 땅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들어옵니다. 또 어디입니까? 우리를 계속 깔아 눌렀던 민족 중국. 중국에서 계속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쳐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뭔가 선교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뭔가 그 전쟁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베트남 전도 렘넌트 전도학회 하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핍박이 많았던 민족, 한이 많았던 민족, 그리고 뭔가 역사에 뭔가 큰 눌림이 많았던 민족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민족에게 고통을 주셔서 복음 주신 거다.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목사님이 역사나 이렇게 지식이 해박하신 분이라 놀랬지만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단순한 그런 우리 랩넌트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선교 하지 않으면 우리 또 끌려갑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선교의 재정을 그렇게 쏟아붓는 나라가 극히 적습니다. 그 나라가 복음을 놓치고 또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 억지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뒤에를 보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13절에 그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부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면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봐야 돼요. 끝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 봐야 돼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갔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하니까 듣잖아요. 들으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전하니까 아니라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선택해서 불렀다.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파송을 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으니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본 거예요. 마게도냐, 아시아 이 지방에 교회들이 섰잖아요. 제자들이 섰어요. 수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서 있어요. 앞으로 계속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아, 그래. 섰으니까 됐다. 그럼 딴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서반으로 가야겠다고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디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전도하고 어떻게 이 전도운동을 할 건지 머릿속에 다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어디서 전도하냐 지역 그리고 누구와 전도하냐 제자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냐 전도운동 말씀운동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절 메시지 감람산 미션을 거기도 참석 안 했는데 가장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뒷받침할 일꾼들을 바울에게 다 붙였던 겁니다. 한 30명 정도가 나오지요. 누구 하나 뛰어나다고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거지 숫자가 꼭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각자에 맞게 사용처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불러놨습니다. 내가 쓰임받을 구석이 딱 있다니까요.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꼭 쓰임받아야 될 사용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쓰임처가 없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이렇게 세계복음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속히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너희들 때문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전도운동이 불붙듯 일어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너희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감추어 두신 것을 이제 주실 것이다.
영세 전부터 감춰뒀던 걸 지금 나타나게 하실 거고 또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있게 될 거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스케줄, 선교 우리 스케줄 어떻게 이제 인도받아가 될 거냐, 그걸 좀 이렇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그 선교 캠프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에도 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타진을 해오셨어요. 캄보디아에도 지금 계속 대학 선교 캠프팀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그 팀들이 베트남에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인 전도 대상자들 파악하고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도 제목 중에 있는 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고요, 하시고요. 더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 전도 대상자들 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연결해야 돼요. 놓고 좀 계속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대학 선교 캠프로 가면 사역을 우리가 같이 성도님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도 준비되고 그거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팀 사역도 하고 자체 합숙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토요일은 그런 날로 우리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오늘을 누려가는 겁니다.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나를 정복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하라고 당부하신 것을 기도로 계속 매일 누려가면 됩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대로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이 이렇게 인도받게 될 거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실제로 여기서 사역자들 준비돼서 베트남의 선교 캠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인도 받으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베트남 살리러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들음을 놓치지 않고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섯 들음 속에 응답 속에 있게 하옵시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을 봤던 바울처럼 이유를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베트남 복음화의 스케줄도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